이렇게 요즘같이 이제 6월과 7월 이 시즌이 되면요, 매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이슈가 되는 한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바로 퀴어 문화 축제예요. 퀴어 문화 축제. 전국 각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뭐 대구에서 부산으로 뭐 등등 전국에, 그리고 7월 1일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과거 예전에는요, 이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잘 나타내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활동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신들이 이제 동성애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 앞에서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매년 이 대규모 축제를 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퀴어 문화 축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퀴어 문화 축제의 시작을 보니까 1969년에 미국의 스톤월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게이들이 이 자신들을 단속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폭동을 이제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게이들과 또 레즈비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그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한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벌써 이제 이 서울의 이 퀴어 문화 축제가 24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점점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니에요. 1등인 유럽의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리고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캐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유럽과 이제 서방의 나라들이에요. 그럼 한국은 몇 위인가?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몇 년 전 통계예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9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69위.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른 통계를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성애 지지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 20대, 30대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가 있잖아요. 이 미디어 방송의 3사와 중앙일간지 9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성애 지지율이 그 미디어와 이제 일간지와 방송에서 71.5%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동성애 반대율은 1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쩐지 요즘 여러분 TV나 이런 방송을 보면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방송들마다 이 동성애를 로맨스화하고 미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 동성애적인 그런 농담과 어떤 그런 대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이 동성애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땅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 종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 중에 남의 연애라는 제목이 있어요. 남의 연애. 그것은요, 그 예능 프로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이 남의 연애가 이 남이 다른 사람들 그 남이 아니에요. 남자의 연애를 얘기해요. 남자의 연애. 남자끼리 하는 연애. 그 남자들만 나와요.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히트를 치고 올해 이제 2편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언론과 이 미디어 그리고 사회 분위기, 이것이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통계를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려 58%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대요.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수결로 하면요 이제는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가면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를 찾아봤어요. 갤럽 조사, 한국 갤럽 그 리서치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연령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분, 동성애도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20대가 생각하는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것도 괜찮다. 인정한다. 라는 그 응답이요. 무려 89%예요. 89%. 10명 중에 9명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지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의 우리가 우리나라예요. 이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요 통과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또 손주들이 동성애에 빠지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래요. 그들의 그 선택을 막는 순간 그것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의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요 처벌받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교회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그냥 감옥에 간절하십시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근친상간법 이런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그 여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런 변태 같은 비정상적인 그 소아성애를 가진 사람들도요 성소수자로 이제 인정받는 세대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앞으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죄악의 땅,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이제 재현될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면 성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엄청난 질병과 가정의 파괴와 또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폐해는요 먼저 사람의 수명을요 10년에서 20년 단축시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동성애자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성적 쾌락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했다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죠. 에이즈나 비뇨기 질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들의 인성이요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성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해를 감추고 그들이 당면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그 죄의 보응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 사회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동성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지 그 폐해를 한번 경험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탈동성애자라고 불러요. 이 탈동성애자가 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이야기한 글의 내용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들 나라가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 한국만큼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너희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 곳곳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이제 우리 학생 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사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교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 교사는요, 파면당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공적인 행위를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학교에서 퇴학이에요.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의 힘입니다. 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학생의 인권을 돕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축소판이 이제 또 우리 학생 인권 조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그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접목하여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 사회적 문제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서 그만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요, 예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심해지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어서?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조물주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동의가 되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선 절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열매가 너무나 고약하고 냄새나고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서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 나무. 그래서 그 열매의 가지를 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습니까? 죽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약한 열매는 다시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베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 나오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오는 어떤 그 동성애와 같은 그 음용이 부릴 듯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은요, 나무에 비유하면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이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쳐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이 악한 열매들은 계속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그 죄의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 바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그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주인된 그 마음을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상은요,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의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 중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신앙적 행위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행위는요, 바로 이유불문하고 모두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요, 여러분 어떤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사회적 골칫거리 혹은 그런 문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오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맺었던 그 악한 고약한 죄악의 열매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순리에 맞는 그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큰 소리로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요, 부모를 거역하게 합니다. 네가 맞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아. 네 중심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동성애 문제로. 딸이 있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에서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이 자매가, 그 딸이
20살이 넘으니까 자기가 성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나갔어요, 집을. 그래서 그렇게 동거하는 거예요, 둘이 여자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보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죄악의 열매들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그 죄의 뿌리가 되기 시작된 그 죄의 열매들이요, 너무나 악해요. 뭐 동성애 뿐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자매가, 그 딸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훈과 좋은 선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훈계해도 그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 그 죄악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한 가지 소망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한 형제가 저한테 심각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자신의 굉장히 신실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찬양팀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가 그동안 비밀로 하고 몰래 숨겨왔던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형제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대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 끊고 싶대요. 근데 안 된대요. 그렇게 깊은 상담을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날 이후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이전에도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 형제였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삶이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로 내버려 두면서 아무리 그 죄악의 열매가 맺히는 그것들을 가지를 쳐내고 쳐내봤자 그 열매는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회학자들, 뭐 전문가들, 뭐 의사들, 박사들, 상담가들 여러분 다 찾아가 보세요. 그들을 찾아가서 상담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들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동성애 관련해서 토론하는 영상을 보다가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당신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눈빛이 흔들리고 저 봤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요.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감추어 본들 그 죄의 열매까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우상의 뿌리,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의 뿌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반석에 그 나무가 옮겨 심겨질 때에, 그렇죠? 그들은 거룩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롯이 자신의 인생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자,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했지만 그러나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나 이제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알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요, 그는 거주한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이었어요. 소돔. 롯이 살았던 소돔은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아주 푸른 초장과 들판이 있고 물이 있고 굉장히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이 크고 힘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롯이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두 천사를 만나게 돼요. 롯은요, 그 둘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해서 롯이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날 대접을 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밤에 큰일이 벌어지죠. 소돔 백성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생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 소돔 백성들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롯의 손님을, 그 두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적인 의미는요,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얘기해요. 즉 관계를 맺겠다. 이건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요, 그들이 모인 목적이요, 롯의 두 손님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음용이 불릴 듯함에, 그렇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것도 동성간의 집단 강간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이 모습이요, 소돔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런 소돔 사람들의 행태를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롯은요, 소돔에 살면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귀신 쓰여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이 비슷한 일들 혹은 더 참혹한 일들도 아마 그곳에 머물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예상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충격적인 딜을 한 거예요, 롯은. 그들을 어찌됐든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제안도 묵살당하죠, 그렇죠? 결국 롯이 위험에 처하자 두 천사가 롯을 집에 끌어들이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천사가요, 롯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멸하실 거니까 너는 떠나라. 그래서 롯은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성을 급히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나자마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누구를 지키려 했습니까? 두 천사였어요. 두 천사.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롯이 두 천사를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자, 이것이에요.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정을 오히려 지켜주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를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죄가 만연하고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예요. 그런데 롯이 그 가운데에서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때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의 열매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대로 마음껏 죄의 열매를 그냥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추악한 그 열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동조되어서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속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죄로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저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모시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나무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죄악의 열매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추악하지, 왜 이렇게 더럽지,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불편해하지는 않은지, 내가 싫어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때, 우리 가정을 이끄실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우리 좀 마음에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죄의 열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난 그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본능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른 채 행동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이 마치 좋아 보이고 마치 그것이 어떤 약자들을 돕는 것처럼 미화되어서 죄가 죄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수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를 인하여서 수많은 죄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악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는 그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 하나님 영적 각성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백성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주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분별력 없는 그러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나타난 이 많은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하나님,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릇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이 멀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식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운명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대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저 악한 열매들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정직한 정결한 주의 자녀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그 악한 하나님 주여 멈추게 하여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울과 부산과 하나님 대구와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제주도와 하나님 모든 각 지역마다 하나님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편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않게 하나님, 그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 모든 마음에 갈망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여 자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생명을 꿈꾸는 역사,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령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그가 비록 그 죄악의 땅에 살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롯은요, 그가 비록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향하여 선택하여 그곳에 가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두 천사를 그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계보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길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롯은요 굉장히 세속적이어서, 그런데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은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떠나서 죄의 자리에 놓였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그것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롯이 비록 홀로 있었지만 그가 두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깨닫고 그들을 지극히 섬겼던 그 모습, 무엇이 소중한 줄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부모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결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부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신 역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혜들이 아름답게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님 정말 그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처럼 어떤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자녀 세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일깨우며 저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계보가 흘러넘치는 또 그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말씀과 살아계심을,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선한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하나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 세대, 부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로처럼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이 모든 자리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한 감동이 심겨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에 멸망받는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우상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아버지를 믿겨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우리 주님을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여길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의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 마음의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심판하셔도 하나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세대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을 벌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그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죄 속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서 그들이 올바르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이 모습들, 죄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급속도로 하나님 죄 가운데에 벌어지는 이 세대, 하나님,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정결한 주님의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대가 세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각 가정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